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은 만물을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큰 축복을 준비하고 또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여러분 고백합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먼저 우리 계속 언약으로 잡는 게 있죠. 우리 개인, 가정, 그리고 우리의 업, 현장.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개인의 단, 가정의 단, 현장의 단을 쌓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시편 115편 15절, 시편 115편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다. 자, 하나님이 이거 해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신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시편 118편 15절, 시편 118편 15절을 보니까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자, 의인의 장막, 의인의 장막, 여러분의 집입니다. 자, 이 안에는 뭐 어떤 소식이 있다고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자,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집 안에는 밖에는 통곡이 있고 죽음의 재앙이 있지만 그 안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단을 쌓는 여러분 가정이 의인의 장막,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자, 시편 16편 5절에 보니까 시편 16편 5절에 보니까 자, 우리의 있는 현장,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기업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다. 자, 앞으로 지금 재앙 맞는 그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산업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고 나의 분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로 준 구역은 아름답도다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나의 업, 산업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의 산업, 나의 지역, 나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축복이 완전히 이번에 여러분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다. 우리 집은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쳐난다.
나의 산업, 나의 지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면서 여러분은 이 개인의 단, 가정의 단, 현대의 단을 쌓으면서 두 번째 뭐냐? 우리가 언약 잡은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은 바로 무슨 성공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 인생 많이 살아봤어요? 자, 인생 성공이에요. 인생 성공. 그럼 반대로 예배 실패는 무슨 실패? 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5대 제사가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자,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었는데, 자, 이런 중심으로 개인의 단, 가정의 단, 현장의 단을 쌓아야 되겠어요. 자, 5대 제사가 뭐냐? 번, 소, 화, 속속. 자, 따라서 합니다. 번소와 속속.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시작. 속속 들으지 않아요? 자, 번소와 속속이에요. 자, 번은 뭘까요? 번제. 자, 번제는 뭐예요? 완전히 다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떠서 다 잘라가지고 번제단에 완전히 태워서 연기로 다 날리는 거. 자, 이게 번제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헌신하셨어요.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헌신과 충성,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번제는 뭐냐?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에 우리가 이제는 헌신이 되어지고 충성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 그리스도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소는 뭐예요? 소제. 다른 거는 다 피를 흘리는 예배 제사인데 소제는 피가 없이 뭘로 드릴까요? 곡식으로 드려요. 곡식. 그런데 거기에는 이 누룩이라든가 꿀을 넣지 않아요. 자, 누룩, 꿀, 세상, 죄를 상징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뭐냐면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소제는 존경과 감사. 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가 바로 소제예요. 번제 드릴 때 단독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 드릴 때 더불어서 이 곡식으로 또 소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 드릴 때 또 이렇게 소제를 사용하는 건데 여러분 무슨 예배든지 여러분 계속 감사가 여러분 항상 따라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를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건데요. 세 번째, 화가 뭐예요? 화? 화목제. 자, 화목제 하면 그 말 그대로 뭔 것 같아요? 화목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제물 놓으셨어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죄가 막혔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감사, 화평. 여러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 우리 오늘 렘넌트들 각 집에서 찬양했죠?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자, 이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서원제 말이에요. 서원제. 간절한 기도. 그리고
감사제가 있어요. 감사. 이건 그대로 이제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또 이제 낙헌제가 있어요. 낙헌제. 이거는 꼭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건 없는 감사, 무슨 조건 없는 기쁨.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결단할 부분 결단하는 소원제, 우리 간절한 기도할 부분,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감사제, 낙헌제, 조건 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화목제, 이 축복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의미를 갖고요. 또 속이 뭐예요? 속죄제. 자, 이 속죄제 말 그대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오셨어요. 대속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렇게 오셨다 했어요. 자, 이 속죄제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확신 갖는 거예요. 확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확신 갖는 그런 우리 속죄제가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뭘까요? 속건제. 자, 이거는 하나님의 성물. 옛날에는 이 강대상도 막 마음대로 못 올라오고 뭐 그랬어요. 뭐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고. 구약에는 더 그랬어요. 성물이라든가 성물을 범할 때라든가 또 이웃 사람의 이 재물을 이렇게 해칠 때라든가 이제 이웃의 재산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피해를 줬을 때 이제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자, 이것은 뭐예요? 모든 우리의 율법 요구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명을 어기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드리는 제사인데, 사람 사이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돼. 이거는 뭐예요? 전도 선교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번소와 속속. 자, 이 의미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 최고로 승리합니다. 뭐라고요? 뭐가 속속 들어와야 된다고? 번소와 속속.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될 때 인생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가만 앉아 있는 것도 그래도 축복이지만 이왕이면 번소와 속속 들어오게 예배드립니다. 자, 이 본론.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컴퓨터 앞에서 TV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사진 꼭 찍어서 보내주세요. 영상이나. 자, 얼굴이 우리 렘넌트들 다 잊어버릴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후회 없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자,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은 그 뒤에 이상한 짓, 못된 짓, 쓸데없는 짓 해도 그러나 이미 한번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거를 철회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앞에 4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다 도망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남은 자가 바로 영어로 뭐예요? 렘넌트고 한국말로 구르트기고 렘넌트고 남은 자예요.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이다.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이 귀한 가정의 축복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산업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또 이스라엘을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민으로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들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 말이 뭘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렇게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도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성막에도 무슨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렘넌트의 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놓쳐버리고 선민 사상에 빠지다 보니까 계속 노예포로 속국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대적해버렸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이방의 문을 쫙 열으셨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이고 세계 복음화예요. 237 세계 복음화. 지금은 한 나라만 잘한다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보니까 지금 237개 나라가 지금 다 두려워 떨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처음에 욕먹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기도하고 또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막 부러워해요. 갑자기 순간 저 밑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이 또 올리시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237 나라 세계 복음할 나라는 어느 나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같아요? 많은 나라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나라를 택했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미련하게 만들었어. 복음을 모르게 만들었어. 복음을 막 선포해도 못 깨달아. 대적해. 복음을 뭐야?
계속 핍박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촛대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에게 촛대가 옮겨지고 때가 되면 또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이방인과 모든 이 사도행전 9장 15절처럼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237 세계복음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이렇게 완악하게 이렇게 복음에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오히려 나중에는 탈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에 안 맞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한 번 은혜를 베푼 것을 후회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내 후손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미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지만, 그러나 그 나의 백성이라고 하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던 것에 이 부르심에는 후회가 하심이 없다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중에 반드시 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지만, 그런데 그 조상 아브라함 포함해서 그 조상들이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자, 조상들의 언약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 복음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온수예요. 그러나 언약으로 보면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에요. 자,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이상한 짓하고 나쁜 짓하고 못된 짓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수가 된 자이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그래서 한번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철회하거나 결코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자,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못된 짓 했다고 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또 한 번 택한 하나님 자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긍휼이 나와요. 하나님의 긍휼.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불순종에 가두어 뒀대요, 모든 사람을.
자, 불순종의 감옥에 가둬둬 버렸어. 처음에는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도 모르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모르죠. 말씀도 모르니까 이미 불순종의 감옥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감옥에서 나와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은혜를 줬어요.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만 구원받았는데 율법으로,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선민이지만 그리스도를 대적. 유대인인데 선민인데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자, 이러면서 복음을 줘도 복음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감옥에 가둬지게 된 거예요. 자, 율법으로도 우상 숭배했던 이방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유대인들, 다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기준이 뭐냐? 내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옛날에는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어 두심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통하여만 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자, 헤아릴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헤아릴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 모르고 또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헤아릴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제는 택하심을 받고 이제는 그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십자가의 구원과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셨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믿어서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주에게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는 세세 무궁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집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한 거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 자, 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왕이 되었는데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또 돌이키게 하셔가지고 더 겸손하고 더 멋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 또 현장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지만, 자, 우리는 속건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그런 렘넌트 사역, 우리 현장 또 현장에 죽어간 영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기 우리 같이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과 구원하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확신 갖게 도와주세요. 언약 붙잡은 주일 예배의 성공과 현장 예배의 성공으로 인생 성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는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237 나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 받는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개인과 가정과 업이 되게 하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사에게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어떤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본소와 속속, 여러분 속속 들어오시는 말씀, 언약이 속속 들어온 예배가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또 모든 만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또 하나님께로 또 진행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237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언약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쏙쏙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구원 주신 거 부르신 거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감사의 또 영광의 예물을 또 우리 드립니다. 모두 각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또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천만 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